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20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나서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나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들어가던 꽃이 생기를 얻고 다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분이 좋지요. 꽃을 가꾸다 보면은 물을 잘 주지 않아서 또는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해서 머리를 숙인 채 시들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는가 보다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을 주고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경을 써서 다시는 시들지 않도록 물도 자주 주게 되어지고 빛도 쬐도록 신경을 더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가꾸는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하죠.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꽃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는 모습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질이나 가치가 또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과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머리털ок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의 호흡의 코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아서요, 바람이 조금만 불며 흔들리다가 꺼지는 것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지켜주시고 갈대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가 설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 뭔가 좀 설레입니까? 기다려집니까? 월요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쩌면 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혹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답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살아나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살아나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살아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말씀이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요, 심이 많은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죠. 심이 많은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께 준 환상인데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가, 그리고 삶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뼈가 말라서 도무지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조국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뼈들이 마른 것과 같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상태와 같다. 뼈에 살이라도 조금 붙어 있다든지 힘줄이라도 좀 남아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골짜기에 가득하도록 심이 많은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심이 많다는 말은 그냥 지켜보기에 늦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리 보아도 마른 뼈, 저리 보아도 마른 뼈,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온 천지가 마른 뼈들로 준비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이 많은 마른 뼈, 지나치도록 많은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냥 멘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일해도 일한 보람도 별로 없고 먹어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고
보아도 아무리 즐거운 것을 보아도 기쁘지도 않은, 재미도 없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있습니까? 뭐가 그리 재미있습니까?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 보이고 끝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 목사는 또 정치 얘기한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뿐만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세 달만 있으면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교육 현장이 지금 얼마나 혼선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AI 교과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도 나지 않고 준비하는 학교가 있고 준비도 못하는 학교도 있고, 새 학기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지요. 그러다 보니까 42살짜리 대한체육회장이 탄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변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협회 협회장도 아니고 배드민턴 협회 협회장도 아니고 대한체육회 회장이, 협회 회장이 42살짜리가 당선됐었어요. 시대가 참 범상치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뻐하는 무리는 있을 거예요. 저 중국의 공산당과 저 북한의 김정은은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쁘다 못해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힘들어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심히 많은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히 많은 뼈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나 할 것 없이 너부러져 있는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아, 이 심이 많은 뼈를 향해서 네가 대언을 하거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희 심이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지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이 많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마른 뼈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럴 때 마른 뼈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 청년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청년들이 살아나리라. 우리 직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재직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도 아니고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다고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하시겠어요? 오늘 마른 뼈, 수없이 많은 마른 뼈지만 다음에 보면 어떤 뼈라고 그랬어요? 아주 말랐다 그랬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왜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요. 그때처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 딱 세워놓고 봐라 에스겔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다 우뚝우뚝 일어나면 얼마나 에스겔이 더 하나님이 신뢰하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 흐르는 홍해에 발을 내딛는지 내딛지 않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엄청난 성을 돌고 돈다고 무너질 것을 믿으며 도는지 안 도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지 갖다 주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5,000명 앞에서 도시락 하나, 딸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지 올려놓지 않는지 그 모습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예, 내가 듣겠나이다.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고 맹탕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듣고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바람을 명하여서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듣고 잠잠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듣고 잠잠하고 뼈들도 듣고 일어나는데 살아있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할 말을 좀 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떠들고 다니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심히 많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우리도 살아나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팎을 보아도 도무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전개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만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속썩이고, 자식들만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속썩이고, 회사 가도 속썩이고, 학교 가도 속썩이고, 모든 것이 다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른 뼈가 힘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디라도 한편이라도 동서남북 어디라도 좀 튀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도망가기라 할 것인데 도망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뒤 양옆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잖아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뒤를 쳐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좌우 양옆을 쳐다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로부터 들려오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살아나고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다는 말은 도무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그렇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좀 옮겨 놓아라. 그럴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옮겨 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십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멜렉의 동맹군과 싸우러 갑니다. 하늘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다 줄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미디안과 아멜렉의 동맹군은 얼만큼 군사가 되느냐? 사사기 7장 12절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300명의 용사, 말이 용사지 싸움에 능한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뽑아준 사람 300명이에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의 수와 같은 사람들,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들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300명 용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도 아멜렉도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저럽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뼈들이요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뼈와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서 뼈와 뼈가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뼈에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발가락에 붙어 있어야 될 뼈가 있고, 얼굴 광대에 붙어 있어야 될 뼈가 있고, 귓뿌리에 붙어 있을 뼈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가락 뼈가 귀에 붙어 있고, 얼굴 광대뼈가 발가락에 붙어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강하다고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의, 덜 똑똑한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각자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도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는 비결은 단순해요. 목사는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요. 그죠? 장로, 권사, 집사는 장로, 권사, 집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사들은 교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찬양팀은 찬양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자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 될 때 몸의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일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의 현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마른 뼈라 그랬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뼈들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무슨 교회에 무슨 유익하겠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자리, 하셔야 될 일과 역할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세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능력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기 없는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소서. 생기 없는 뼈.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모양만 있을 뿐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상태죠. 여러분, 뼈가 살아난들 생기 없는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무안공항에서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마는 두 사람 승무원은 살았다 그래요. 생존자는 두 사람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 25살 청년은 여러분 승무원이었지만 살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몸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 얼마나 영혼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 말하는데 과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차라리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기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어떠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기 없는 뼈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식물 인간이죠. 산자 같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호박에 줄을 그어놓는다고 수박 맛을 낼 수 있나요? 국수 갖다가 미용실 가서 퍼머시킨다고 라면 될 수 있나요? 호박은 호박이고 국수는 국수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자와 같은 종교인은요, 절대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 없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질비한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말라비틀어진 그 뼈 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이 생기가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루하흐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 할 때 루하흐를 썼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왜?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가니까. 내가 힘들게 얻은 소득 가운데 10의 1조도 드리고 있으니까. 성령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마른 뼈가 질비하고 심히 말라비틀어진 뼈덩어리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심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눈물도 메말라 있잖아요. 도무지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잖아요. 세상을 보면 탄식만 하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마른 뼈 위에 이제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피고 그 위에 생기가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큰 생명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생기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은 일어선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생기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기 없이 그냥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 덮이고 살이 올라가고 가죽이 덮여서 그냥 있는 상태냐.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이 에스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다만 대언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꼭 명심하고 삽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가, 또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정이 심히 많은 마른 뼈처럼 모두가 다 멘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마른 뼈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육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